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몫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시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려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가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함이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올 한 해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코로나 하다가 벌써 다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또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정말 내가 무엇을 했나 생각해보면 또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아쉬운 날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교회를 사랑하시고 생명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섬겨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은 여러분들이 행한 그 모든 것들을 보상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행한 대로 믿음으로 한 대로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가셔서 그 상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새해를 향해서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더 큰 믿음으로 더 강하고 담대하게 쓰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또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많이 모이지 않았지만 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또 나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사랑 고백하며 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금 사랑 고백을 하니까 웃음이 나오죠. 그죠? 눈에 웃음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내가 먼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사랑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그걸 잘 못해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표현을 잘 못해요. 말을 많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좀 사랑합니다 많이 저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은 다 다릅니다. 하나님 사랑의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는 각자마다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해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다 사랑하셔요. 그런데 내가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더 많이 느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부음받아서 우리가 그 은혜로 또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세상이 각박하면 각박할수록 사랑이 더 많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데 세상은요, 어렵고 힘들고 각박하면요, 그 사랑이 사라지고 이기적이 되고 자기중심적이 되고 자기만 욕심을 챙기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이 각박할수록 더 큰 사랑을 나타내고 더 큰 사랑을 베풀고 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큰 빛으로 또 밝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어두운 가운데 빛이 밝혀져야지 그 빛이 더 빛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세상일수록 더 사랑하고 더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더 밝은 빛으로 빛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은 요한 사도를 통하여서, 요한 제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우리가 또한 깨닫고 우리는 또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절대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 세상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세상의 사랑은요, 상대적이고요, 다 소극적이고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아서 아버지 앞에 더 아름답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것과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다릅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무조건적으로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지만 자식은 부모에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이고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았다면 우리가 또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은 자기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다 주신 그것도 엄청난 사랑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온 정성을 다 들여서 만들어오는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타락하였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오늘 또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부음바 되었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은 자인 것을 깨닫고 아버지 앞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하는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인지 모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다가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성령을 다시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품고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계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품을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오실 수 있어요? 이거는 정말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제약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추하고 더럽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찬절을 보내면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다고 했죠.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늘 우리 안에 함께 모시고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건요, 정말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말했죠. 예수님,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너가 나와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있었는데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과 똑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때는 빌립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왠지 알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안에 누가 함께 거하신다고?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안에 사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에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열처녀가 다 등불을 준비하였다고 그랬습니다. 등불을 준비하였다는 것은요, 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였고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5처녀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은요, 성령이 그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기름이 없으면 등불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밝히기 위해서는 기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잊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야지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해야 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배하는 것에, 날마다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은 조금 덜해도 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기도하고 말씀 사모하고 예배하는 거는요, 우리가 정말 적극적으로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사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제서야 이제 복음을 들고 강하고 담대하게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가할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고요, 요한과 야고보가 그랬습니다. 야고보는 순교를 했죠. 그죠? 그리고 빌립도 집사이지만 복음을 들고 이웃 나라까지 가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여서 돌로 맞아 죽으면서까지 정말 그 환한 얼굴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으로 우리가 드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형제를 사랑하는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가 두려우면은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운 사람은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두려워서 자기의 갈 길을 발걸음을 내디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가운데 두려움과 우리 가운데 정말 걱정과 근심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두려움은 사라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기 때문에 빛 가운데는 어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도 불을 다 끄고 나면 깜깜해집니다. 그렇지만 불을 켜니까 환하잖아요. 두려움은 다, 어둠은 다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둠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는 아직도 어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어둠을 몰아내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을 환하게 비춰주셔서 내 온몸이 내 온 마음이 환한 빛으로 밝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면 형제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저도 형제를 잘 사랑하지 못합니다. 정말 사랑하지 못해요. 때때로 잘못하는 거 보면 비방하고요. 잘못을 지적하고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주었죠. 그가 와서 제가 그 빚을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자식하고 아내하고 먹고 살려고 하니 제가 이 빚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이 빚을 좀 탕감해 주십시오 했을 때 그 주인이 그 1만 달란트를 다 탕감해 줬어요. 그리고 이제 너는 빚지지 말고 잘 살아라 라고 보내줬는데 그가 나가서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에게 100다니엘이 온 빚진 자를 끌어다가 와서 그 빚을 갚지 않는다고 때리고 옥에 가둬버렸죠. 그랬을 때 그 주인이 그 소식을 듣고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그 종을 다시 불러서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만 달란트만 탕감해 주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탕감해 주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1만 달란트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은 세상에 무엇을 주고도 살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이 1만 달란트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1만 달란트보다도 더 많은 빚을 탕감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형제의 작은 것도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를 보시고 너는 내가 그 많은 죄를 다 탕감해 줬는데 그 작은 형제의 죄도 용서해 주지 못했냐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 우리는 부끄럽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내일 또 지금 이 순간 바로 뒤에도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았으면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내가 잘못하였을 때 또 깨닫고 또 잘해야지라고 우리가 결단하며 조금이라도 노력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온전한 자가 못 됩니다. 우리는 늘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요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자인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많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을 더 많이 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원리와도 똑같죠. 우리가 가까이 가야지만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버지 앞에 한 걸음 작은 걸음이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가지만 않으면 됩니다. 한 걸음 작은 걸음 티끌만큼이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더 가까이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통하여서 올 한 해도 또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해는 또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나는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실천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온전하게 아버지 앞에 올려드려지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한 것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셨사온데 우리가 이렇게 늘 거짓말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늘 또 보일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올 한 해가 2020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은 시간 우리가 더 알차게 더 하나님 아버지 보람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새해를 맞을 때에 더 힘차게 더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끌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